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하자. 네, 시작. 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우아하게 작은 일수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우아하게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우아하게. 아, 꼬이니까 한두 끝도 없이 꼬이네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나가요.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확실히 율동할 때 집중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이거. 오늘은 스탠드를 가지고 해야겠다. 우리 친구들 같이 10계명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모세. 노새는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참 이렇게 이제 선선해지지만 밤엔 또 춥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하준이 감기 걸렸어요? 목감기 고생했네. 지금은 괜찮아요? 말이 없어요. 안 괜찮은가 봐요.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거는 좀 이따 우리 광고할게요. 네, 알겠어요. 우리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소율이, 시영이도 앞에 집중해주고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우리 친구들 할 말 있어요? 주호? 네. 기지개 핀 거예요. 그건 전도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근데 예배 끝나면 맨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던데? 친구들, 우리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신명기 아니고요. 그 뒤로 넘어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 435쪽에 있어요. 여호수아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죠. 네? 어디예요 지금? 사사기 넘어가야 돼요. 사사기 다음이에요. 사사기 다음.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니까 룻기도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우리 한 절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다 찾았어요? 빠바밤. 찾았어요? 네. 선생님들 매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룻기, 사무엘상. 그쪽에는 이제 우리가 신약인데 아직은 우리가 신약을 다루진 않아요. 여우게요? 거긴 뭐예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네, 그게는 신약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았어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는 누구죠?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중심. 우리 혹시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네, 몰라요? 그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누구 말씀 들었어요? 기억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맞아요. 사울은 우리 성경책에 생각보다 많은 이름이에요. 동명이인 알아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 예. 그쵸, 알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그럼 우리 알아가면 돼요. 우리 효림이 이제 앞에 보고 좋아요. 우리 저번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고, 맞아요. 사무엘이 가서 이제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우리 알고 있어요. 자기의 말로 꺼내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자기의 말로 꺼내는 건 아주 좋은 거랍니다. 근데 전도사님 좀 더 정리를 해줄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쉽게도 안 들었어요. 네. 근데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들을 분명히 이기고 나서 그 아말렉의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오, 기억나요. 맞아요. 자기가 좋은 거,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은 살려뒀단 말이에요. 소와 양. 근데 소와 양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근데 안 없앴어요. 근데 왜 안 없앴을까요? 맞아요.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끝나고 와야 돼요. 끝나고 와야 돼요. 네. 이제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 좀 집중해 주고. 네. 그래서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전도사님한테 집중. 네,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거예요. 네, 우리 한번 꼭 들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어요. 맞아요. 후회하시고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분명히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하나의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까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아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남겨뒀어요. 맞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슬퍼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이제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이새는 여기서 이름이에요. 이새에게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다윗. 벌써 알아요.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새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초대를 했어요. 네, 제사 드리는 곳으로 초대를 했고 이새와 아들들을 만난 사무엘은 이새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새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살펴보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일까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압은 근데 멋진 외모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멋진 외모와 큰 키를 가졌다고 해요. 이 당시에는 잘생긴 얼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의 그 멋진 외모와 큰 키를 보고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스라엘의 왕이겠구나 했는데 맞아요. 하지만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내가 이미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한단다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맞아요.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엘리압 그리고 이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겠다. 근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새에 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새의 아들들 지금 몇 명이에요? 봐봐요. 예? 11명이요? 셋, 넷, 다, 일곱. 예? 일곱 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근데 여기에는 6명만 왔었어요. 우선 먼저 오라고 했을 때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는 6명만 갔었어요. 6명. 근데 그 6명만 보고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들 중에서 누구도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사실 사무엘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새에게 남은 아들이 더 있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새는 그 말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 아들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새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막내 아들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얼른 불러오라고 다윗 불러오라고 그 막내 아들 불러오라고 했어요. 벌써 우리 스포가 다 됐어요.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막내 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 여기 이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그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요? 네. 옷이 큰 게 아닐까요? 네. 막내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사울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알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전도사님 끝까지 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뜻밖에도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아들이 아닌 막내 일곱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2세의 막내 아들의 이름은 우리 친구도 다 알죠? 누구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 다윗의 아버지마저도 사실 어린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같이 데려가질 않은 거예요. 너는 여기 남아서 양 봐라. 그 6 형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봅시다. 이렇게 죄송해요. 그 빨간 옷은 엘리압이었어요. 여기 친구 보여요? 이 친구? 꼬마 친구? 막내 아들이니까 작겠죠? 이 친구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맞아요. 나중에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몇 살인지는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세우신답니다. 우리 끝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친구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도 다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말해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양치기 소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막내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원한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왔어요. 아우, 언제까지 양치기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양치기 얘기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질문이 많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세 아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 또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또 나날들을 또 보낼 텐데 아버지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배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배우는 것들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더욱더 선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